여러분 분재 우리 집사님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분재. 원래요 우리 분재 집사님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집사님이 이제 음식점 하시면서 오동정이랑 음식점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개인 화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기르고 재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럼 집사님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동안 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만나면은 아시는 분들은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보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꼭 교회를 위해서 딴 데다 놓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면 또 이게 통풍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오후에는 싹 가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게 말이죠. 애기 키우는 것만큼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가잖아요. 일주일 뒤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게 키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하시니까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슬픕니다. 제목도 슬픕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모를 울리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의 죽음의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울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우는 모습입니다. 노랫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볼 때는 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으면은 저렇게 아버지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은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몹쓸 놈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로 못되었느냐? 왕인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군사를 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 그 와중에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면요. 얼굴도 잘생겼지만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머리카락이 긴 것 두 부류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좀 모자르거나 아니면 뭔가 예술적이거나 그렇죠? 남자들이 머리 기른 거 멋있거든요. 저도 한때 소원이 나도 한번 남자 머리를 길러봤으면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끼를 부립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 잘생긴 머리카락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막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남의 딸락 걸렸어요.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길면은 그 긴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때에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반역자의 괴수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소식을 들었다면요. 아이고 그놈 잘 죽었네 이럴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퍼했는지 더군다나 그의 슬픈 내용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부모는 늘 궁금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슨 마음으로 산다고요? 궁금해요. 누구에 대해 궁금해요? 자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들에 대한 안부를 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31절에 보면은 어떤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그 모든 원수가 아들 압살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역의 주군이었던 압살롬이 말하자면은 그가 그에게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갚아버렸다. 이거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32절 상반절을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네, 거기다 이렇게 줄을 치세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압살롬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 맞아서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근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나에게 등 돌린 아들은 잘 있느냐? 나를 죽이려고 계획한 그 아들이 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낍니까? 부모의 심정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식이 자기 애비에게 잘못했지만 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부모와 종종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객지에서 생활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객지에 있거나 자녀가 객지에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기도 덕분에, 아빠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저 뭐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이죠. 안부 인사를 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귀찮다 바쁜데 뭐들어 전화했냐, 이런 부모 없어요. 한결같이 뭐라고 할까요? 반가워합니다. 종종 자식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냐, 왜 연락이 없냐, 아 그거 모르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아니다 이놈의 자식아,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있는 말이지만 부모들은요 자녀들 목소리만 듣는 것도 좋아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쪽 부모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이죠, 전화해서, 찾아올 수 없으면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당연한 얘기,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소식을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부모에게 여쭙는 거,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안부 전화를 하고 부모에게 궁금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서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부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발견하자마자 단칼에 없애버려라, 그런 반역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이 대우해라, 살려줘라, 걔가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모든 부모가요, 자녀가 잘되길 바라고, 자녀가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회복되고 복받길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주택가에 부모가 자고 있고 딸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 그렇게 집에 많이 감춰두지 마세요. 근데 그 체격과 목소리를 딱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예요? 너 이놈의 새끼, 내 아들 아니야. 대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돈 내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이놈 네가 어디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말이죠. 이놈이 세상에 아버지 칼을 훅 찌르고 어머니도 자기 누나도 찔렀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또 자기 누나는 경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죠. 중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자기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가지고 간 다음에 야 절대 저놈이 내 아들이라고 우리 집안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말거라. 부탁을 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면은 불명예스럽고 아들이라고 한 말이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나 나중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서 경찰서에서 다 조사하라는데 말이죠. 그 아버지는 몸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끝까지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판결이 나냐.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그 수사관들이 검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무기징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녀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울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물질이 없어서 울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노인 양반이 무슨 돈 쓸 일이 있으려고? 아니에요. 돈 쓸 일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어울리지 않고 사는 걸 만나는 모임에 안 가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얻어먹는 거 추접스럽습니다. 한두 번이지. 그러나 돈이 있으면요, 내가 밥 쌀게. 자,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자, 우리도 한번 젊은이들 많은 카페 한번 갑시다 하면서 말이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건데 뭐가 없으면요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부담 주기 싫어서 말이죠, 그냥 지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결혼식 주례할 때 반드시 양가 청년들에게, 신랑 신부에게 용돈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권사님 딸하고 이제 사위들 친구가 앉아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딱 진지하게 유머스럽게, 내가 말이지 인터뷰하는데 꼭 돈이 필요해. 그 눈을 크게 떠요. 양가 부모님에게 돈이 필요해. 신랑 쪽, 신부 쪽 용돈 반드시 드려야 해. 지금 당장 용돈이 필요 없지만은, 자네들이 안 줘도 되지만은,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드려야 돼.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권사님 말이죠, 안 줘도 돼, 니네들이 안 줘도 나 살아.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받으세요. 부모들은요, 받아놨다가 다시 줘요, 자녀들한테. 그러나 처음부터 드려버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목사님, 우리 애들은 갖다가 안 주는데요. 나한테 주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때는 늦으리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부모가 돈 있는 걸 알고, 나 사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목돈이 있는 걸 알면은,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는 걸 알면요, 절대 자녀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으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목돈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매월 돈을 연금식으로 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바꿔놓으셔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우리 노인 양반들이 저거 목돈 갖다 어디다 쓸 거야? 내가 쓰고, 걱정 마세요. 내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매월 생활비 드린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합니다마는 그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막 돈을 달라고 할 때 그거 주면 안 됩니다. 또 그걸 뺏어가다시피 한 자녀들은요, 한결같이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몇 번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로부터 물질을 많이 물려받아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말이죠, 때로는 용돈벌이 하기 위해서 노인 사업에 나가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주관하는 이렇게 환경 미화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아, 창피하게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런 데 나가나 몰라.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휴지 주고 그러고 지금 보면요,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서 막 격려해드려요. 그 왜 창피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격려해드리고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말을 함부로 해서 울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나이 드실수록 말 한마디에 예민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아요. 나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어간다고.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부모님께 예의를 다해서 깍듯이 공경하는 태도가 자녀에게 사랑받는 태도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핸드폰을 사드린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느낌표로 딱 보내는데, 이것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썼냐?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어떡하나?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하면서 말이죠, 사세요를 갖다가 사네자로 바꾼 거예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얼마나 한동안 서운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자것이 말이야, 내가 오래 산다고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과하느라고 어머니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침 하나 점 하나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남에서 점 하나를 딱 빼버리면 님이 돼버려. 님에서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상처를 받고 뒤돌아서 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참 죄송한데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푸사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작년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푸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패. 감사패예요. 딸 키우기 힘듦 1등 이현미. 무뚝뚝한 우리 유씨들 성격 사이에서 소녀 같은 우리 현미 씨. 속상한 일 많았을 텐데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않고 받은 사랑 표현하는 딸들로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3년 5월 7일 예쁜 개딸 다영 딜동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이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요, 이것을 푸사 배경으로 딱 놨겠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작년에 본 거기 때문에 다시 푸사석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좀 모방하세요. 이런 감사패, 이 돈 안 들어요. 여러분의 여러분들 푸사에다가 말이죠, 이런 감사패 하나씩 들여서 나를 낳고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엄니, 우리 엄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경력을 올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참 감동이다. 내가 볼 때도 감동 아니겠습니까? 자, 감사패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패 제공해 주신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걸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 여러분, 이 번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입에 달고 몸에 생기를 준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온 몸이 아파요. 밥맛도 없잖아요. 근데 다정스러운 말은요, 나에게 생명력 있는 기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생기 있는 말을 주겠습니다. 네, 그렇죠? 생기 있는 말, 다정스러운 말, 좋은 말에 인색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형제끼리 싸우면서
울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형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나왔습니다. 먼저는 형님 되는 이복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밑에 동생 여동생이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이 미인이 탐났어요. 이 등신 같은 놈이 자기 이복 동생인데, 그래서 그 이복 동생 여동생을 갖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갖다가 내쫓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놈이 왕자지만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문 거예요.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동생을 범한 암논을 다 이 축제적인 잔치를 마련한 다음에 자객을 숨겨놨다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암논도 책망을 하고 압살롬도 책망을 하고 말이죠, 혼쭐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착하기만 한 거예요. 착한 아버지가 혼을 내주지 않고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는 이 압살롬이 말이죠, 왜 형을 갖다 혼내주지 않았는지, 엄벌에 처하지 않았는지 이런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미워하다가 마침내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의 길을 쳐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물로 터져가지고 너무 착하기만 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데, 곁길로 가는데, 사기치는데, 거짓말하는데, 못된 짓을 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사는 모습은요, 보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속에, 보는 부모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 손주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놈이 놀 때는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는지 몰라요. 막 온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면요 얼마나 기온차가 심하니까 감기 팍 걸려버렸어요. 지난 4월 달에. 열이 오릅니다. 목이 목감기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폐렴에 걸린 거예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어떻게 해요? 입원하니까요 제일 먼저 빠꾸미로 눈치를 챈 게 둘째 손녀딸 별이가 눈치를 딱 채고 제일 먼저 선을 하더래요. 나 익산 안 가. 지난번에 지 오빠가 아파가지고 입원했을 때 저를 돌보지 못하니까 익산에 한 2, 3일 데리고 왔거든요. 매일 우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싫다고. 엄마 아빠가 낮에는 안 그래.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다고 하는데 저녁 때는 엄마를 찾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지 오빠가 입원을 하니까 선언을 했어요. 익산 안 가. 할아버지 안 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줘야지. 뭐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나 기도하자. 그러니까 딱 이렇게 손모아 기도해 주는데 안 되겠어요. 이게 양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야 아이나 머리에 손 얹어 안수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지 머리에 지가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안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다 나섰어요. 일주일 만에 나섰다고. 지 여동생 못 봤다고 이놈이 또 유치원에 기다렸다가 지 여동생을 마중 나가가지고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제 딸이 우연히 찍었는데 그 내용이 진짜 가슴에 뭉클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장면입니다. 별이야, 너 또 여기 또 친구 병원에 입원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입원할 때는 네가 꽂혀야지. 그래서 오빠 벌써 주사 꽂혔어. 그때는 샌드. 아유 지 여동생 가방이 무겁다고. 허서 내가 입고 내가 대신 내줄게. 내가 괜찮아. 오빠 왜?
대충 내니까 제대로 가방 내라고 알려줘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로 갈게. 별이야. 별이야. 오늘 뭐 만들? 그냥 가. 저는 참 이장을 비용면을 보면서 야, 뭐 한 일주일 동안 지 오빠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봤다고 그냥 뭐 또 이렇게 지 여동생 가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가고 뭐 또 이렇게 주사 맞은 거, 인거 맞은 것도 설명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둘이 또 대판 싸웁니다. 그냥 오빠가 또 짓궂게 하고 막 하면서 뭐 애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한 장면을 봤을 적에 참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모습은 부모에게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의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락을 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연락을 끊고 산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이좋게 사는 것을 참 가장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빠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좀 지가 좀 잘 산다고 그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고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금도 좀 더 잘 산다고 형이나 오빠를, 언니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참 이 원한을 품고 삽니다. 그 여러분, 정신건강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형이, 동생이 먼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야지만이 풀어지는데 잘못했다 소리는 생전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럼 내 정신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좋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포하셨어요. 먼저 선포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고 원하는 과 분노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저축해 보세요. 언젠가 그 저축한 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원한과 분노를 저축해 놓고 폭발할 때 뭐가 폭발? 자폭되는 거예요. 자폭.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언젠가 확 터질 때 나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친인척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습니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가족끼리 전체 모임을 갔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 좋은 사실을 들었는데 그 양가 쪽에 집안이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일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경비를요,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공동 경비로 모아서 놓고 쓴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지혜롭다. 보통 이렇게 부조금 들어오면요, 가면서 누구 손님이야? 누구 차한테 찾아온 거야? 다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때로는 싸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우리 형제들을 위한 공동 경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서 뭐 좀 회로운 회포를 푼다든지 가족끼리 모여서 다 이렇게 재밌게 지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돈 번인데요, 어떻게 번 돈인데요. 맞아요, 힘들게 번 돈이에요. 근데 그 힘들게 번 돈을 어려운 형제에게, 어려운 조카에게, 어려운 동생에게, 언니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고 여러분이 복 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말이죠, 외면하고 모른 채 합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못 갑니다. 천국 다 놓고 가야 돼요. 살아생전에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잘 쓰느냐,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 어렵습니까? 등록금을 대준다든지, 또는 말이죠, 여러분이 장학금을 준다든지 나누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울려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유지됩니다. 하지만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혈육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영원한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부모가 볼 때 엉터리로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에 저놈은 말이지 엉터리야, 쟤는 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런 눈으로 비춰집니까? 이것은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모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는데도 그냥 맨날 주일날만 처치 워머 의자만 1시간 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의자만 대표주고 갈 뿐이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부모가 가장 기뻐합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희 아들내미가 새가족반을 마쳤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새가족반입니까? 목사 아들인데. 아니야.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룰을 따르고 새가족반을 해야 돼. 새가족반을 5주가정 거기는 다 마쳤다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교회 가서, 등록한 교회 가서 처음부터 그 교회 질서대로 배우고 익힐 때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하는 거 껍데기 명목상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믿음이 들어가는 올바른 신앙생활할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 교회 등록은 했지만 새가족반 안 한 분 계십니까? 존말로 할 때 우리 진창호 목사님에게 빨리 신청하시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가족반하고 성신반 안 하셨습니까? 하세요. 확실히 새가족반과 성신반을 하신 분들은요, 눈동자가 다르고 예배 태도가 달라요. 그러나 말이죠, 그냥 계속 다니기만 하면요 절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 부모를 위해서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건 마땅한 당상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희미할수록 찾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인생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6월 30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집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6월 30일 날 이날로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최고의 효입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가장 좋은 공경이 뭐예요? 부모에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늙은 어머니 같은 시골 교회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어머니 같은 시골 교회. 여러분, 유명한 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도 늙잖아요. 저희 설교를 묵상하는 가운데 늙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어딜까요? 두메산권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시골에는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시골에는요 그냥 인구가 감소하면서 늙은 어머님들, 아버님들밖에 없어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진안에 있는 학동교회입니다. 저는 이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진안의 학동교회는요 1898년 기독교 탄압을 피해서 선교사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진안 학동교회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 1996년 11월에 김재은 목사님 부부가 부임하셨습니다. 현재까지 28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교인이 전부 19명이고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2000년대부터 이 교회를 후원해 왔고 섬겨 왔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쪽에 가서 한 적도 있고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그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찬양 집회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또 가야겠어요. 네.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오래전에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진안 학동교회 했더니 옛날에 오래전에 그야말로 한 20년 전쯤에 했던 그 우리 찬양단 그 모습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사모님이 58살인데 담도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간과 혈관에 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부터 원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0세 이상 된 노인 중심으로 19명 된 교회,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젊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전투세 때 어느 분이요 이 진안 학동교회 사모님 치료를 위해서 또 보양을 위해서 써달라고 100만 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14절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빚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갚죠.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특별히 지난 학동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암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여하면서 우리 이 지난 학동교회에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문안 인사드리세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질에 궁핍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펴드리시고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격려해 드릴까, 위로해 드릴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모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릴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세요. 형제끼리 우애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볼 때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모가 감동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분일 때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습니까?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부모를 울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꽃을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서.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왕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르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심에 흐르는 꽃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르신을 잘 공경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존경받을 부모인가? 저렇게 찬송의 대상이 될 정도의 부모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자녀에게 도무지 덕이 되지 못하고 몹쓸 짓만 하고 자녀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부모는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들을 위해서, 또 부모 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절대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울리게 하는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나 자신이 과연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인지 물어볼 때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 부모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공경할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모들을, 어르신들을 울리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